함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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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늘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의 신중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시는 예,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시는 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 가족이 처음 오셨을 때 로이랑 지금 로이랑 보시면서 많이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엄청 많이 컸어요. 한 주 한 주가 달라요. 그렇게 한 주 한 주가 달라지는 저희 아들한테 제가 요즘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뭐 사랑해, 고마워, 뭐 이런 말보다도 위험해 입니다. 요즘 몸도 많이 자라고 팔 다리도 길어지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머리도 이제 트이는 이 녀석이 옛날 같았으면 손하고 발이 안 닿는 곳에 있는 곳, 그리고 옛날 같았으면 관심도 안 가졌을 곳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쓱 보고는 거기다 손을 이렇게 쓱 내밉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거를 만져보려고 하거나 때로는 잡아서 입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아들한테 안 돼, 위험해, 이 말을 이제 몇 번씩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스스로한테 아유, 내가 너무 예민한 아빠인가, 내가 너무 이렇게 좀 심한가라고 생각을 할 때도 합니다만 그만큼 저희 아들한테 제가 안전의 중요성, 위험한 것과 멀어졌으면 하는 그것을 알려주고 싶기에 저는 아마도 당분간 아들이 스스로 위험한 것이 뭔지 아닌지를 구분하게 되기 전까지는 계속 안 돼, 장로이 위험해 아마 계속 외칠 것 같습니다. 신중함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 단어를 들으면은 느껴지는 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단단하고 묵직해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단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신중하다, 신중함, 신중한 이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자신을 잘 통제하는, 분별력이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시다시피 본문을 가장 처음 받았던 수신자인 디도는 지금으로 치자면 그레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디도의 스승이면서 영적인 스승이 바울이죠. 바울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디도, 네가 가르쳐야 할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계속 거듭해서 강조하는 내용은 성도들에게 신중함, 신중함, 신중함을 가르쳐야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레데라고 소개가 되어 있죠. 요 크레타의 당시 평판을 조금 이야기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보다 약간 앞에 있는 1장 12절 13절에서 짧게 언급하고 있지만 크레테 사람들은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12절에서도 언급이 되지만 이런 혹평을 내렸던 사람이 바울이 아닙니다. 에피데메네스라는 당시 문화권에서 유명했던 시인, 지금으로 치자면 예술가면서 언론인이 그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점은 에피데메네스라는 이 사람이 크레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네 사람들을 까는 거죠. 자조적인 평가인 동시에 상당히 신빙성 있는 평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웃고 넘어갈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당시 헬라어 단어 중에 크레티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의 표면적인 의미는 발음이 주는 그 느낌처럼 크레타 사람처럼 행동한다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지만 두 번째 의미는 악의를 품은 거짓말을 한다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평판을 만들었던 것인지 평판이 사람을 만든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당시 크레타 사람들의 전반적인 도덕적인 수준이 어땠을지 우리는 이런 문화적인 맥락에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담임 목사로 파송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도였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분명한 지침 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죠.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우리말 성경에는 말하여로 여운이 남는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 구절을 원어로 보면은 말하라라는 명령형으로 딱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어보시면 바울이 언급한 바른 교훈이란 2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른 교훈이라는 말은 건강한 원리, 건강한 교리라는 말로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안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크레타 사람들은 당시 사람들한테 거짓말쟁이, 본성이 악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크레타 교회였는데 이 교회 주변에는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당시 문헌과 그리고 말씀을 살펴볼 때 이런 거짓 교사들의 대부분은 할례파, 아마 유대인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교사들이 특히 자극했던 것은 크레타 사람들의 욕심, 특히 돈에 대한 욕심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 역시 많은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쉬운 목회 현장이 아닙니다. 굉장히 골치 아픈 현장입니다. 이런 현장을 맡은 디도를 위해 바울은 성도를 크게 나이 많은 남자, 나이 많은 여자, 젊은 남자, 종이라는 5개의 집단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연령으로 치자면 장년과 청년 정도로 구분을 한 것이겠고요. 신분으로 치자면 시민과 노예로 구분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남녀노소가 되었든지 신분이 높고 낮든지 간에 크레타 성도 모두가 거짓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있었고, 영향을 받았던 성도들 중에서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대부분의 크레타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휘둘리지도 않고 정말로 어떻게든지 바르고 건강한 하나님 말씀, 도덕적 원리를 따라 살고자 했다면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이렇게 쓰진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에 썼던 편지처럼 디도와 여러 성도들의 노력을 칭찬하면서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해라, 이런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디도에게 바울은 분명히 크레타 사람들에게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네가 가르쳐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특히 디도에게 시민, 나름의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는 전자의 네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가르쳐야 될 것들을 말할 때 거기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그 내용을 빼놓지 않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중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어로는 자신을 잘 다스린다, 분별력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크레타 성도들에게 이런 자기 통제 능력, 분별력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크레타 성도들에게 꼭 가르치라고 언급했던 내용을 통해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지 반면교사 삼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2절 3절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본문 2절에서 경건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어로 봤을 때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되라는 표현으로 할 수 있지만 2절과 3절에서 언급된 내용은 인격의 성숙, 나아가서 신앙인으로서의 성숙과 관련된 덕목들입니다. 디도서가 기록됐던 이 당시에 모든 크레타 교회 성도들, 아니요 크레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전체 성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과연 모태 신앙인이다라고 고백할 만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경력이 오래된 사람보다는 불과 몇 년 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되었다고 고백을 한들 지금처럼 뭐 30년, 40년, 뭐 50년 이런 경력이 아니라 사도들을 포함하더라도 신앙 경력이 기껏해야 한 20년 정도 되면 오래됐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인으로서의 인격의 성숙이라는 것은 반드시 오랜 신앙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드러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인생의 시간에 바른 교훈이 더해질 때 신앙인으로서의 성숙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개중에서도 굳이 나이든 남녀 성도에게 이런 덕목들을 강조하고 가르쳐야 된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은 이들이 소위 어른으로서 그 공동체의 어르신으로서 신앙 공동체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시민인 성인 남성은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간이면서 권리 행사자로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시민인 성인 여성들 역시 자신보다 어린 여성들에게 가정에서 실천해야 될 기술들과 덕목을 가르쳐 주어야 할 그런 필요들이 있었습니다. 신앙 경력에는 나이가 어리든지 많든지 별반 차이가 없었을 수 있지만 이들은 사회에서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어른으로서 모범이 되고 선배가 되어줘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에게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른 가르침을 나이든 성도들에게 들려주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먼저 분별력을 갖추고 교회 안에서 성숙한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가르치는 사람이 될 때 그 가르침은 젊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4절부터 8절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젊은 성도들 중에서 우선 젊은 여성도들에 대한 말씀을 볼 때 본문의 구조에 따르자면 이들에게 바른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디도의 역할이 아닙니다. 디도를 통해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 듣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 나이든 여자 성도들이 젊은 여자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뭐 젊은 여자 성도님들은 뭐 담임 목사님 말 듣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라든지 또는 여자 전도사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교훈을 들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당시 사회에서 나이든 남성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회의 구성원들, 특히 나이가 어린 남성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하는 특권이자 의무가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나이가 든 여성들 역시 방관자가 아니라 소외된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인 모범이 되어서 젊은 여성들을 가르치고 훈련할 특권이자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은 전문적이고 교리적이고 원론적인 그런 가르침보다는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했던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는 성도로서의 삶의 지혜와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젊은 여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배워야 될 가르침에도 신중함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시 크레타의 윤리적인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들의 윤리적인 상황이 많이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자유는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다. 여성 역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이 여론이 발생한 것이 계기가 되었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이 논제 자체만 들으면 굉장히 좋은 논제입니다. 참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성들이 우리도 누리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자유의 내용입니다. 이들이 누리고자 했던 자유의 내용은 술의 자유, 향락의 자유, 나아가서 성적인 자유. 이것들이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레타의 소위 신 여성들은 가정을 꾸려나가는 전통적인 일보다는 개인의 취향, 개인의 흥미를 따라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3절에서 나이 든 여성들에게 술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고 4절, 5절에서 좀 답답할 정도로 가정적인 여성상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라고 권면하는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4절 말씀은 젊은 여성들에게 여러분은 가정주부로 사십시오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가르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세상에서 옳다고 하지만 잘못된 그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고 무조건 기존의 것들을 옛 것이라고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말씀에서 제시하시는 원리에 따라 옳은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방향을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는 맥락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시면 젊은 남성에게는 신중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된다라는 점이 다른 덕목들을 가르치라는 말씀들보다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아마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크레타 성도들 중에서도 젊은 남성 성도들에게 신중함, 즉 옳고 그름을 분별할 만한 능력이 가장 부족했기 때문에 분별력이 가장 없는 집단이 바로 젊은 남성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디도에게 네가 그들의 모범이 되어 주어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런 맥락으로 보자면 디도 역시 연령으로 따지자면 나이 든 성도보다는 나이가 젊은 성도 쪽에 속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디도서라는 이 편지 자체가 바울이 크레타 교회 감독인 디도에게 썼던 편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사람은 다름 아닌 디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적용을 하자면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대상은 아마 저와 같은 목회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목회자한테만 유익한 말씀이지 우리 모두한테 유익한 말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오늘 본문 8절의 후반부 말씀입니다. 8절 후반부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디도가 먼저 올바른 삶을 살면서 성도로서 신중한 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분별력과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한 젊은 남자 성도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실 나이 든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에게 삶의 교훈과 지혜를 가르쳐야 하는 이유 역시 비슷한 이유였습니다. 5절 후반부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굳이 교회에서 어른이, 왜 굳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왜 굳이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가 먼저 신중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저기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저희 아들 뭐 저기 로이부터 먼저 신중한 삶을 살면 되는 것 아닐까요?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떳떳하고 올바른 삶으로 세상의 비방을 이겨내는 집단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어른들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먼저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에 휘둘리면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당시 크레타 교회 성도들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래서 구원의 소망을 가진 집단의 일원, 줄여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신중한 삶, 바른 교훈 안에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구별할 줄 알고 그에 따라 자신을 제어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무는, 책임은, 당위성은 성도가 사회에서 존중받는 위치에 속해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와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소위 힘 있는 자리에 있느냐, 힘 없는 자리에 있느냐와 무관한 문제입니다. 9절 1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노예제도가 유지가 되었어야 됩니다 라든지 부당한 사회제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목소리 내지 말고 그냥 쥐 죽은 듯이 있어야 됩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말씀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신중한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본문보다 앞선 1장 11절의 말씀과 역사적인 맥락으로 짐작해 봤을 때 당시 크레타의 노예들 중에서는 단순히 인간으로서 우리는 평등한 존재입니다를 주장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인의 말에 반항하고 대꾸하며 나아가서 주인의 것을 훔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소유한 노예를 포함해서 한 가정 전체가 그리스도인이 됐던 경우 디모데 전서 6장에서도 언급된 에베소의 사례를 볼 때 주 안에서 우리가 주인님 나도 한 형제고 나도 한 자매인데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되죠? 라고 가르침을 악용해서 오히려 노예가 나도 한 형제고 한 자매니까 당신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그 말씀을 악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지배 논리보다 앞섭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한 형제고 자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질서를 거슬러 사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모두 주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는 그런 일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권리, 개인의 자유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면서 권력에 맞서는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빛내는 일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 살아갈 때 더욱 신중하게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마주하는 모든 일을 판단할 때 바른 교훈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춰서 그것을 구별해야 되고 옳은 일은 반드시 실천하되 그른 일은 그 모양조차 따라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성별에 따라서 또는 연령에 따라서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야, 젊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나이 든 사람은 이렇게 하시랍니다. 뭐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은 이렇게 하랍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읽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했던 성도의 덕목인 신중함에 대한 본문으로 읽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남녀노소가 되었든지 지위가 높고 낮든지 사회에서 힘이 있든지 없든지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모두가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의 비방으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중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른 교훈이 필요합니다. 바른 교훈이 우리 머릿속에 바로 꽂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교훈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고 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교회의 목회자가 교회 성도 모두의 신중한 삶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분별력 있고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이것이 신중한 삶입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보고 깨달은 것이 있는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옳다고 하는 것을 지키면서 따르는 모습보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중한 모습을 살면서 함께하는 만나는 동역자들, 특히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본보기로 보여주고 가르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교회의 모습을 보면 조선시대 초기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있죠. 양반인데 집사님이고 이제 소위 상놈인데 장로님이 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양반이 양반이라고 장로의 말을 무시한 적이 없고 장로들은 자신의 세상에서 신분이 천하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는 누군가는 세상에서 영향력이 더 크고 누군가는 영향력이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내가 교회 안에서 먼저 가르침을 받은 자라면 그 가르침을 전할 의무가 있어야 되고 내가 교회 안에서 그 가르침을 받은 것이 경력이 적다면 내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것을 배워나가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는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세상 밖에 나가서는 주님 말씀보다는 세상 살아가는 논리대로 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장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중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교회와 세상을 넘나들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른 교훈 안에서 신중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말씀은 절대로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다, 지키기 어렵다,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세상에서는 어리석고 틀렸다고 말했던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우리 주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은 예수님께 비참하다, 어리석다 그렇게 조롱하고 비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누가 옳은 길을 걸어가셨는지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때에 맞게 교훈을 주시고 나아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며 우리를 도우실 성령님을 믿으며 삶의 자리에서도 성도의 신중함을 잃지 않기 위해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기 위해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이 크레타 교회 디도를 통해서 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따라서 신중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든지 낮은 지위에 있든지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성도라면, 그리스도께서 택하여 불러내신 교회의 일원이라면 누구든지 신중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중한 성도로서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른 교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